전도서를 수요일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0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1회, 21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오늘은 10장, 전도서 10장입니다. 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절, 2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두고 또 우매자는 그 마음이 왼쪽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혜자의 위치 이런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저녁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때는 불을 안 꺼도 돼요. 나중에 기도할 통성기도 할 때만 꺼치면 돼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큰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같은 나무에 달리는 나뭇잎도 다 다르대요. 같은 그 무늬를 가진 나뭇잎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다양성 속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덜 지혜롭고 또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 자신도 그래요. 어떨 때는 참 지혜롭게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또 똑같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죽은 파리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 왼쪽 이야기예요. 우리 1절 2절에 보면 그래놨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 그러니까 늘 잘하다가 작은 이 우매라는 것은 작은 일의 실수입니다. 작은 일의 실수. 그런 때가 이제 어리석은 실수죠. 변변찮은 적은 일 하나의 실수가 종기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비유입니다. 사실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지혜와 우매를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켜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만큼 지혜는 좋은 것이고 이만큼 우매는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죽은 파리와 향기름 비유인데요. 이게 이제 적은 우매, 이거는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종기와 지혜를 굉장히 망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참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데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 저를 봐도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구를 태우러 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늘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중간에 태워오기로 했는데 잊어버리고 지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게 참 바보 같아요. 또 이제 뭐 물건을 사놓고 또 사요. 이미 사놓은 걸 잊어버리고 사고 그 보면 또 있어. 있는데 또 사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이런 그런 이겠죠. 그래서 우매와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지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내 안에도 공존하고 있고 사람들 안에도 뭐 이것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 마음은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의 쪽에 설 수도 있고 우매자 쪽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러분 왼쪽에 선다니까 뭔가 좀 뼈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상용적인 그 표현인데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맏아들이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나타낼 때 첫 번째를 얘기한다거나 통상적으로 옳은 일들, 그 다음에 좋은 것, 명예로운 것을 상징하고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느 쪽 보고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 오른편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나 같은 동등한 한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뜻이거든요. 신인동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그런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좋고 귀한 것에 서 있다. 귀한 쪽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요. 이렇게 오른편에 서 있는 행동이에요. 오른쪽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왼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와 반대를 의미합니다. 악하고 왜곡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오른편과 반대편인 왼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죠? 뭐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요. 오른쪽하고 왼쪽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참 이게 표현이 세지 않습니까? 죽은 파리하고 향기름. 향기름 전체를 거기에 빠져 죽은 파리가 다 향을 망친다. 전체를 망친다 하는 것처럼 표현이 참 세죠.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만큼 대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의 과정도 다르고 그들이 행한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에 마음을 둔 지혜자와 왼쪽에 마음을 둔 우매자를 빗대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은요, 마음은 항상 뭐죠? 오른쪽과 왼쪽 다르게 둘 수 있어요.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고민하시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 함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혜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손한 태도. 우매자는 뭐 지혜자가 부족하죠.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매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길을 잘못 선택해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계속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이제 길 선택을 일단 잘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말과 행동 속에서 끝없이 계속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계속 철철철 흘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여기저기 있어도 자꾸 나타내고 다닌다. 어느 생활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뭐죠? 어느 생활, 특별히 말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계속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이제 지혜가 없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오른편 왼편에 지혜자를 뒀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매자와 지혜자는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우매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뭐죠?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끝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뭐죠? 어리석인 저희 인생들은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말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잠언 우리 전도서하고 똑같은 기자죠.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심이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바로 뭐죠?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일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생기는 많은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대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저를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읽는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미있는 거 없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도 끝없이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계속 도전이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구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또 이 부분에 또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이렇게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이제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잘못 들으면 똑똑한 사람을 차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차단해서 정지하기가 쉽습니다.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손한 태도입니다. 공손한 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데요. 특별히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분노 앞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룰러입니다. 룰러.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임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위에 있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분노를 일으킬 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는 상상이 가죠. 큰 소리 치고 문을 꽝 닫고 떠나는 거죠.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우리 감정을 표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공손함이라는 것은 침착하는 거죠. 아무리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붙잡혀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 침착한 것. 공손함이 그런 겁니다. 그분 앞에 맞대들지 않고 어떤 잘못된 건세 앞에 위에 있는 건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공손함, 참 이게 어떤 때는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노가 치밀했는데 내 위에 있다고 해서 하는데 부당한 느낌이 들고 어쩔 수 없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손함의 의미가요, 분노를 조절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공손함으로 표시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공손한 태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큰 허물도 용서받게 된다.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때 한 번씩 가다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일을 했어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요적인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된 겁니다. 사실은 내용이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 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가 높은 권세를 가질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재난 사태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앉을 때, 룰러의 자리에 앉을 때,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부리고 명령하는 자리에 앉을 때, 그건 재난 상황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 많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조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못한 사장님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종보다도 훨씬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제 하나의 모습인데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재난 상황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화를 내고 책임을 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공손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권자에게라든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적지 않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게 되면 한결같이 뭐죠? 똑같습니다. 일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은 복종하지 못하지만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차출해서 군인으로 부르면 군 복무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세금을 반드시 탈세하지 말고 낼 거는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왜 지혜로우냐 하면요, 우매자에게 지금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자, 재난 상황에 그랬죠. 우매자죠, 우매자. 우매자에게 우매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은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지혜입니다. 우매자에게는요,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상황을 바꾸어 놓고 사람도 바꾸어 놓고 문제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였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예나 종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예나 종들에게 철저하게 상전된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 그 제국주의가 뭐 인권 유린 말도 못했어요. 무조건 힘이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힘과 용기가 미덕이에요. 잔인하게 식민지를 막 짓밟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뭐 온유라든지 그다음에 긍휼이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쓰레기 같은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악한 권력과 맞서서 싸워서 군대를 동원하고 데모를 벌이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종했더니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에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위에 왕이라는 거죠. 그분을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거죠. 내 위에 상사를 다스리는 또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군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제 위에 있는 선임이 제가 밤새도록 막 그 영어로 타이핑을 쳐서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딱 보더니 확 찢어버리고 다시 해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걸 딱 우리 선임 하사가 봤어요. 그러더니요. 그 친구를 저 보병대대 멀리 보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매한 주권자의 분노 앞에서도 침착하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성품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가는 것이고요. 난처하고 억울한 상황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나왔지만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분노하다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지혜와 정의의 자리를 버리고 왼쪽에 있는 자리로 옮길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미리 준비를 잘해서 어떤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하라는 거죠. 적절한 상황에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거 뭐하고 똑같은 자면은 바느질하는 사람은 바늘에 찔린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바느질을 하는 사람은 바늘에 찔리고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은 칼에 벨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죠? 조심하고 훈련되면 뭐죠? 안 뱀니다. 그래서 양파 쓰는 거 보니까 정정정 그냥 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게 쓸잖아요. 그 잘 준비된 거죠. 잘 준비된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인과응보라든지 이제 그렇게 그 사필기정 이런 식의
함정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사필기정.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 내가 행한 대로 보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제 다른 의미를 이제 거기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생각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앞부분에 예를 들어 돌을 떠는 것이라든지 나무를 뭐 쪼개는 거라든지, 근데 갑자기 나무를 쪼개다가 이게 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다칠 수가 있고요. 그럴 때가 종종이 많잖아요. 이게 안전사고죠. 항상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위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필기적 이런 게 아니고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저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비용이 더 드는 것 같고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개미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은 뭐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가올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다가올 어떤 그 무서운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지혜는요,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늘 이렇게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빵 터졌는데요, 갑자기 기도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문제가 빵 터졌는데 그러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빵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허망하고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의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지혜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을 일하기 전에 뭐죠? 일하기 전에 철연장을 미리 갈아놓는 것. 그것이 뭐죠? 일을 위한 준비고, 그렇게 늘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11절이에요.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술이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나 점치는 것, 각종 샤머니즘적인 무속행위라든지 마술 이런 걸 굉장히 강도 높게 정죄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게 인기 있죠. 그냥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마술, 주술이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지혜를 사용하는 예로 이 주술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뱀을 부리는 술객은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뱀에 물려버렸으면 술객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술객이 함께 있더라도 뱀에 물렸다면은 술객이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것을 제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꽉 벅 찼어요. 일들이 막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넘기고 나면 황명조 성도님 갔다 올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길이 밀리더라고요. 하여튼 갔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다들 갔는데 또 뭐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원망도 듣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딱 갔더니 또 그게 제가 아는 동네 어른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딸하고 사이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나면 꼭 한번 찾아와서 인사드리겠다고. 뭐 예배당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타이밍. 어떤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그 타이밍을 이제 사용해야 할 때에 시간이 지내놓고 난 다음에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준비한 것을 제때 미리 준비하지만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영감들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내놓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깔아뭉개는 바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미뤄요. 그 지체,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냥 기차가 지나가 버린 때가 상당히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매자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끌려서 가볍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빠질 함정을 열심히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말하면 재난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룰러가 되는 것은 재난 상황이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분노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당해도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뭐죠? 용서라는 큰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들은 말씀을 즉시 적용해서 뱀에게 물리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오스문 힐먼이라는 사람의 결정의 책이라는,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죠?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힐문이라는 사람이 결정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만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선택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그렇게 결단할 용기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언제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형통과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많고 어리석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부르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떴고 집을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다가올 모든 위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루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좀 구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안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청주성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뭐 큰 소리는 안 내셔도 간절하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야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